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의 축복. 알파와 오메가의 축복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큰 축복입니다. 또 저 하늘나라에서 새 하늘에서 누릴 축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들이 화면에 지금 보시는 이 글자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는 알겠지요? 영어로 알파벳 A라는 이 문자는 알겠는데, 옆에 있는 오메가 끝자는 사실은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그런 글자처럼 느껴집니다. 이 글자는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자음 첫째 자와 마지막 자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가리켜서 알파벳이다. 그 알파가 바로 첫자 알파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끝자입니다. 우리나라 글자로 말하면 기역자이고, 첫 번째 기역자이고, 그리고 마지막 글자인 희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그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단어를 썼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 새하늘,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 하늘나라의 모습, 그리고 장차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 신비를, 감추어진 비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하늘나라의, 새하늘의 귀한 모습을, 하늘나라의 모습을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계시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한이 저 천국에 대한 그 신비로운 비밀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이 세상의 언어로 기록을 해야만 하는데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언어가 너무나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감히 이 세상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징을 썼습니다. 새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상징은 예화와 다릅니다. 예화는 어떤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예화라면은, 상징은 그 귀한 그것을 설명을 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한 상징을 통해, 심볼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나라의 새하늘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한 놀라운 그 비밀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을 쓰는데, 첫째는 물건을 통해서 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들면 두루마리, 책이라든지 나팔이라든지 금대접이라든지 인으로 봉한 책이라든지 또 용이라든지 여인이라든지,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글자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신비로운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숫자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 셋이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 때로는 6을 3개 합쳐서 666이라는 숫자,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 14만 4천, 1000년, 이런 숫자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상징적인 그러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색깔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흰색은 정결을 의미하고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이 청황색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검은색은 재앙을 의미하는 이러한 색깔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동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양이라든지 용이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짐승, 개구리, 메뚜기,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지진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신비로운 모습을 계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러한 상징적인 이러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해석을 잘해야 된다. 해석을 바로 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해석 방법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해석하는 방법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상징적인 이 문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 여러분들이 새하늘의 알파와 오메가의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2014년 8월 10일 날 안 오셨으면 알파와 오메가의 축복을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데 잘 오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알파와 오메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알파와 오메가 축복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이쪽 분도 한 번 더 알파와 오메가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알파와 오메가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는 분들은 아직도 인상을 쓰고 있네. 너무너무 귀한데, 우리 모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오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알파와 오메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성경의 해석에 따라서 이 축복을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의 축복은 시작과 끝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시작의 하나님이시요 끝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누구라고요?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1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 4절에 보실까요? 1장 4절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그러니까 이제도 저제도 계셨던 알파와 오메가신 분이 누구시냐? 오실 분이시다. 5절 말씀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8절 말씀과 4절 5절 말씀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8절에서는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시다. 4절 5절에는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시다. 이제 나중에 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과 끝이다 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이시며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이시다. 이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님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계실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데, 이 알파와 오메가가 나중에 보면 처음과 나중이다 그랬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는 알파벳 첫 번째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인데, 이 알파 오메가는 처음과 마지막인데, 이 처음이라는 이 말은 모든 순서의 처음, 어떤 시점의 처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는,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원천과 기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아르케라는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만물의 기원과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것이 바로 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의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야. 모든 창조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의 마지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목표와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차올 그때는 장차 이루어질 만물의 완성, 종국의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이다.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알파 오메가예요.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라는 말씀은 시작과 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시작을 하고 내가 끝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자기가 자신을 갖고 시작을 하고 끝을 맺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공부는 그렇게 시작해서 끝을 낼 수도 있겠죠. 또 내가 또 뭐 작은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큰 일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내가 시작을 하고 끝을 맺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사업을 정말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장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데 그거 정도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 내 마음대로 됩니까? 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됩니다. 내가 가르쳐 보려고 학원도 보내고 뭐 별일도 다 했지만 끝을 내 마음대로 내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음대로 끝을 맺을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갈 뻔했잖아요.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내 인생의 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끝과 시작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모든 가정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사업의 성공과 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행복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성공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과 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을, 우리는 이런 믿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르는 분들도 이제부터는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끝을 내주셔야 아름다운 끝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셔야만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시작과 끝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끝을 내시고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서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누가 했느냐? 누가 했느냐?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도 나요, 하나님이요. 나중 있을 자도 곧
그니라. 내가 곧 그니라. 처음도 나요, 나중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주시겠다라는 말씀.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아멘. 시작과 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의 이 축복을, 의미를 어떻게 하셨느냐. 1장 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이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전능이 전능.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말하면 The Lord God who is and who was is come to, 장차 오실 하나님. 장차에도 전능하시고 전에도 전능, 이제도 전능, 앞으로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파워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이 파워는 그냥 파워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말을, 헬라어의 말을 영어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Almighty라는 단어를 썼어요. Almighty. Almighty라는 것은 아주 그냥 강한 능력을 말합니다. 강한 능력, 만능을 말합니다. Almighty. 만능이 만. 그냥 만능.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더라는 첨가절이 제가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중요한 게 하기 때문에 이게 헬라어의 의미 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로 가면은 I have a apple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의 사과를 가졌다. 사과, 이 사과, 저 사과 다 가졌다는 거예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I have the apple 그러면 나는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사과를 갖는 거예요. 더를 붙이면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 Almighty라는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은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을 다 합쳐도 당해낼 수 없는 능력, 불가능이 없는 능력, 만능의 능력, 그것이 바로 전능이에요. 전능. 구약 성경에서는 이 전능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쓰실 때에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이제 성경을 지금 창세기를 읽고 계신 분들은 읽으시겠지만은 내일 우리 이제 창세기 17장, 18장 읽을 차례입니다. 근데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언제? 99세 때.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99세 때. 그래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겠다 하시는 거예요. 100세가 다 됐는데. 사라는 경수가 끊긴 지 오랜데. 그때의 하나님이 말씀,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엘사다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100살 낳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알파 오메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바울은 전능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죽을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감옥 속에서, 그 추운 감옥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바울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종합병원이라 할 만큼 병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졌던 병 중에 하나는 간질병이 또 있었어요. 간질병. 간질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조그만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면은 자빠져서 간질을 하는 게 간질병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질도 가져서 눈도 안 보이고 결혼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 편지 쓰면서 그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확 담고 살아야 돼. 바울처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기 내게라는 말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래. 시작. 정봉채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정봉채가 모든 것을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늘나라의 능력입니다. 시하늘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 나는 차족하기를 나는 궁핍해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파도 배가 불러도 나는 그 가운데에 기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일체의 비결 속에서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어떤 형편 속에서 자족, 만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만족을 원합니다. 만족은 없습니다. 만족은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돌아서면 배고픈데 뭐가 만족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 아무리 귀한 것 있어도 내일이면 또 실증 나는데 뭐가 만족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족은 있습니다. 자족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족은 만족이 아니라 끝도 없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자족의 은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갖고 사는 새하늘의 기쁨입니다. 자족하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고 이런 찬송을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같이 주 예수 아멘. 우리 2절 하면 우리 4절입니다. 예수는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을 할렐루야 한없는 복을 주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큰 소리로 주 예수 아멘. 알파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무엇이냐? 목마름이 없는 영생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4번 써 있습니다. 4번.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니까 상당히 멀리 뒤에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21장 6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다. 근데 여기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알파와 오메가와 함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생명수 샘물을 주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씀. 목마름이 없는 영생의 샘물을 줄 것이다. 알파 오메가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성경을 조금 깊이 생각하신 분들은 벌써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냐면은 예수님이 옛날에 하셨던 이야기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주신 이 말씀은 뜬금없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옛날부터 예수님이 줄곧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그때 당시에 버려진 소외받은 그러한 이방 땅과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상종도 안 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것도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낯짝이 부끄러워서 대낮에 다른 사람들이 다니는 그러한 시간에는 물길로 올 수가 없어서 대낮에 한낮에 다른 사람들은 뜨거워서 오지도 않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낮잠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한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 물가에 샘물로 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로 가시고 그 수가성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올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여보시오 자매님, 저에게 물 한 바가지만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은 놀라면서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개 같은 사마리안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데. 그때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어요. 여기서 단어로 생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수. 그리고 그 생수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석을 하기를 13절, 14절에서 이 생수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에게 이 놀라운 샘물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하도록 사는 샘물.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늘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생명수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주신 것은 영생의 축복을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의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를 얻고 영생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사는 귀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의 축복은 영원하신
은혜의 축복입니다. 이제도 전에도 계셨던 우리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끝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았던 시편 기자는 90편에서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8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지옥에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수월에 계실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는 이 시적인 표현은요, 안식처가 없는 새가 잠을 못 이루고 밤을 새우다가 새벽 일찍이 저 바다 끝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외롭게. 예? 이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외로운 인생이. 그런데 10절에 139절에 거기서도 알파 오메가 되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거기서도 주의 능력의 팔, 오른팔로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알파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이 거기서도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히브리서 13장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리고 우리 에레미야 31장 30절에 보면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들,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부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고기 잡고, 이제 하루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제 참으로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강가에서 생선도 구우시고 떡도 구우시고,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동스러워.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셨을까? 예수님이 어디서 생선을 잡으셨을까? 근데 제자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그 참으로 그 능력을 잊어버린 채 고기 잡고 있었던 그 참 불쌍하고 초라하고 정말로 참 볼 것 없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해변에서 고기 구우시고, 그리고 떡을 구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 얘들아 아침 먹자. 야,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자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뒤돌아선 나에게 찾아오시고, 끝까지 알파 오메가이신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알파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알파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사업의 알파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부의 알파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알파 오메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알파와 오메가. 손은 어디다? 손은 저같이 알파와 오메가 대신 예수님 붙잡고 사합시다. 알파와 오메가 대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이기시는 복을 받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부부의,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 내 사업에 알파와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 뜻대로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우리가 결론을 그렇게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주신 하나님, 이 알파 오메가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알파 오메가의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알파 오메가 되신 성령 하나님의 지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알파 오메가 되신 그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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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